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도행전 1장 3절 세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2부 메시지 제목은 누리라라는 제목입니다. 누리라라는 메시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반드시 누려야 될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PPT 좀 틀어주시고요. 네, 우리 지상 최고의 사건, 지상 최고의 권세, 지상 최고의 응답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항상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누려야 될, 24시 누려야 될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지상 최고의 사건은 뭡니까? 제가 결혼한 겁니까? 내가 아이를 낳은 겁니까? 내가 좋은 학교를 졸업했을 때입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어떤 게 내 인생의 최고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사건, 내 인생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 그죠? 그냥 그냥 왔다 갔다 교회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벤치 워머로 왔다 갔다 하던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순간이 인생 최고의 사건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중년 갈보리산 체험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많고, 불신자 가운데서는 도리어 최고의 사건이 되어야 될 사건들을 놓치고 최악의 사건들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도에 그 르완다를 갔다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르완다를 가는데 이제 가기 전에 우리 요란철 장로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르완다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목사님 가시기 전에 르완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노사이드라는 그걸 꼭 찾아보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가 있대요. 그걸 꼭 보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니까 1994년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100일 동안에, 약 100일 동안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민족 전체가 거의 100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 르완다는 아주 특별한 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일 관계가 복잡하듯이 늘 일본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듯이, 그거는 우리 다른 민족이니까 그런데 두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는 두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두 민족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갈등이 심한 그 두 부족인데, 한 족속 이름은 후투족이고 한 족속 이름은 투치족입니다. 후투하고 투치가 있는데, 후투가 80% 정도 되는 그런 메조리티고요. 마이너리티가 이제 20%밖에 안 되는 이 투치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겉모습으로 딱 봐도 후투족과 투치족이 딱 차이가 나요. 투치족들이 보면 일단 키가 크고 코도 막 탁 튀어나오고 유럽 사람처럼 생겼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가 장난으로 저 사람 어느 족이게 투치족 맞춤 맞아요. 100% 맞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후투족은 키도 쪼맨하고 코도 이렇게 눌려 있고 좀 이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족속이란 말입니다. 원래 이제 이 르완다가 벨기에의 지배를 받았어요. 벨기에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벨기에가 이제 통치를 하다가 이제 나가면서
자기가 맡고 있던 정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족속에게 맡길까요? 생각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좀 후투치족이 조금 더 유럽 사람처럼 생겼다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 정권을 맡기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들이 억압당하고 지금 80%의 그 후투족에게 억압을 당하고 살았던 족속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정권을 딱 맡으니까 후투족을 엄청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막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납치당하고 비행기가 이렇게 폭파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대편에서 그렇게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일제히 거리로 몰려 나와서 옥수수 베는 칼이 있어요. 옥수수 재배하는 칼이 있는데 이게 엄청 날카롭답니다. 그걸 50만 장을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집집마다 다 흩어지고 있다가 얘들은 이제 인터넷도 없고 무슨 뭐 TV도 잘 없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라디오를 듣는가 봐요. 라디오에 신호를 보낼게. 지금 이때다. 그러면 다 튀어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라디오에서 지금 이때다 소리를 듣고 일제히 쏟아져 나온 국민들이 서로를 다른 족속을 서로 찔러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 칼로 목을 베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100일 동안에 약 100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저 그림에 나오는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데가 되면 교회예요. 교회. 지금 벽돌 있는 그쪽에 옷이 쫙 있죠. 죽은 사람들의 옷들인데 저기가 교회예요. 교회 천주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천주교 신부님들이 우리 성당으로 와라. 너희를 보호해 줄게.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로 와라. 보호해 줄게. 그 사람들이 믿고 목사님을 믿고 신부를 믿고 다 안으로 들어갔는데 목사 신부가 직접 칼을 들고 다 죽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도에 그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그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60여 명이 모여 계셔서 제가 집중훈련을 하면서 나는 이해 안 된다. 가족 중에서도 투치족하고 후투족이 잘 결혼하지 않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끼리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찔러주겠대요. 어떻게 이 뭡니까? 부족 간의 갈등이 복음을 넘어설 수 있으며 사랑하는 가족 간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족 관계보다 앞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니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다 사단에 사로잡힌 거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뭐에 덮어 쓰였어요. 우리 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그래 이 나라에다 가보면요. 일단 그 수도에 있는 그 다운타운에 가보면 큰 정신병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바로 자기 눈앞에서 칼로 배임을 당해 죽는 걸 봤는데 정신이 안 돌겠습니까? 완전 도시 자체가 모든 문학이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슬픔의 문학, 뭐 sorrow 이걸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문학이 발전돼 있고 이제 온통 사람들이 정신병, 우울증 막 시달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30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서바이벌 하는 사람들이고 30살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가보면 한 민족 자체가 이만큼이 한 세대가 쫙 없어요. 이런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건 도리어 우리에게 복음은 지상 최고의 사건이라면 이 사람들은 지상 최악의 사건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상 최고의 사건은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우리 갈보리산이라고 말하는 갈보리산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두려워 떨며 정말 두려워서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죄의식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갈보리산 사건 최고의 창세기 3장 15절의 해답이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다른 사람은 홍수 때문에 죽어가는데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배가 떠요. 그죠? 그것 때문에 도리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성의 복음이 도리어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산다. 교회는 그래서 방주 운동을 해야 됩니다. 복음 운동하고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주 운동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고 애굽의 노예에 대해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출을 애굽했습니다. 이 피지사의 비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문제가 왔기 때문에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중요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중요한 약속 임마누엘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포로되고 속국됐을 때, 그죠? 로마에 속국됐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지상 최고의 사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인생에 정말 이 갈보리산 사건을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생이 바뀐 것처럼, 그죠? 정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나머지 40년의 인생들이 완전 뒤바뀐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갈보리산 사건, 우리 인생의 다메섹 사건, 지상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집안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특히 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믿었던 집에서 또 뭐 크리스천 5대째 기독교인 가정에서 이런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의 또 기도 덕분에 또 이렇게 계속 하나님 응답 가운데 이렇게 잘 인생이 풀려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뭡니까? 너무 심각한 우상숭배 가운데, 처절한 우상숭배 가운데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을 계속 당했던 우리 가정 같은 가정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때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또 이런 사건 터지면 또 왜 또 이런 일이 또 퍼지나, 우리는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언약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끝났다, 나와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갈보리산 딱 붙잡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딱 계속해서 암송하고 붙잡으시고 누리시고, 현실을 쳐다보지 마시고 상황 쳐다보지 마시고 현실에 속지 마시고 이 언약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누린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누리는 게 그냥 내가 자전거 타고 있는데 갑자기 막 조그마한 차가 생겨서 요즘 좀 느려요, 그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누림이라는 건 그런 누림이 아닙니다. 그죠? 문제는 눈앞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문제와 상관없는 신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영향받을 신분이 아니고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신분 속에 우리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이 갈보리산 언약을 딱 붙잡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넘어서 버리는 참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잘 안 바뀌죠. 근데 이제 각인을 바꾸는 최고의 방법이 있다. 한번 목사님께서 메시지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내 각인된 것이 내게 영향 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각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우리 모습으로, 우리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문제와 현실 앞에서, 사건 앞에서 우리는 또 언약을 또 붙잡으면서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겁니다. 현실에 쏙지 않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 언약을 붙잡고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항상 누려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지상 최고의 사건인 갈보리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지상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의 권세로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아이들 사춘기만 돼도, 이제 중2, 중3만 돼도 우리 부모들이 이제 당해요, 이제. 그래서 뭐 아무 힘을 못 써요. 저도 지금 눈치 엄청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전혀 부모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살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나라에서도 무슨 다른 어떤 권세를 가지고, 경찰의 권세를 가지고 차를 세울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럼 지상 최고의 권세는 어떤 권세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이 비밀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원하신 자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러면 부른 이유가 뭐냐? 창세기 3장,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것 때문에 전도시켜 먹기 위해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전도시켜 먹기 위함이요,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함께 있는 그 비밀을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한번 유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EBS 개인 양육 메시지인가? 거기 들어보면 이제 그 당시 때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도에 대한 책들을 다 읽고, 한글말, 영어 다 읽고, 근데 이제 내비게이터의 창시자가 도슨 트루트맨이라는 사람인데, 그 바로 밑에 있는 2인자가 누구냐? 리로이 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온 거예요. 횃불회관에 이제 강의를 하러 온 거예요.
전도 특강을 한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 있는 목사님이 안 가시겠습니까? 햇불에 딱 참석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하필이면 그때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까지만 읽더래요. 이게 문장이 끝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자기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요까지가 14절이에요. 그럼 읽는 김에 15절까지 읽어가지고 문장을 끝내든지, 그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까지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싹 빼는 거예요. 굳이 또 뺄 이유는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제가 내배기도 있어봐서 알지만 영적 사실에 완전 무지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르치고 뭐 이렇게 되게 이런 그런 걸 되게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훈련 받을 때요, 일주일치 시간표를 미리 짜요. 주일 딱 되면은요,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시간표를 짜서 리더한테 검사를 맡아야 돼요. 일주일 동안 단 5분의 오차가 없이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다가요,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갈급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야. 시간표 짜 있으면 그냥 가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그거 있을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이사를 가는데 그냥 뭐 이게 가구 옮겨가지고 여 넣어봤다가 안 되면 절로 옮겼다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실수 안 하려고 도면을 몇 분의 1로 축소해가지고 딱 그림을 그린 데다가 가구를 위에서 찍어가지고 몇 대를 축소해가지고 그걸 미리 맞춰가지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야,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메시지 하는 도중인데 수련회 가면 메시지 하는 도중인데 뒤에서 타임키퍼가 강사 목사님한테 5분 전, 10분 전 팻말 계속 뜹니다. 성령의 역사를 틈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쨌든 그분도 영적 사실에 무지를 하니까 귀신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좀 무슨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는 이상한 은사 받은 사람처럼 좀 불건전 신비주의처럼 보였는지 굳이 그걸 빼더라고요. 그분이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미국에 지금 이제 이 땅에 이런 문제가 온 것이다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쓰는 게 저기 익숙치 않아 가지고 가까이 가면 올리고 멀리 가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자기를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했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 있는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전도인데, 그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귀신을 뭡니까? 귀신의 권세를 내어쫓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다 귀신의 지배 아래 묶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빌립이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마리아 땅은 완전히 이제 흑암이 가득한 동네, 복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중풍병과 각색병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이 가득했던 동네입니다. 근데 그 땅에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서 뭔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이 소리를 지면 떠나가고 사람들이 나아서 앉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명히 그 사람들이 지금 그냥 질병 걸린 게 아니라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들렸다 이 말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 속에 사람들이 그 귀신의 지배 아래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함께 있는 것을 내가 함께 있기 위하면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마땅히 기억하고 누려야 될 권세죠. 뿐만 아니라, 자, 저는 아플 때마다 항상 이 성경구절을 외웁니다. 제가 이렇게 손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뭐 제가 신혼여행 갈 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뭐 이렇게 가방이 무거운지 모르고 확 들었다가 손이 확 돌아갔어요. 그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인대가 이제 파열이 된 것 같았는데, 그때 뭐 한번 병원 가려면 돈이 얼마 듭니까? 가난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맨날 파스 붙이고 지났더니 이게 만성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목이 아플 때는요, 막 좀 피곤하거나 또 이게 운전하다가 에어컨을 많이 쐬면 일로 에어컨 바람이 싹 들어가요. 또는 이제 무거운 짐을 또 막 끌고 이렇게 여행을 막 자주 이렇게 공항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어떨 때는 이 손이 아파가지고요, 아침에 이래서 이 단추를 잠궜는데 이걸 못 잠가요. 이게 안 잠가지고 이 젓가락질도 못하고 차 시동도 이걸로 못해가지고 이걸로 걸고 이렇게 잡습니다. 그 정도로 아팠었어요. 어떨 땐 자는데, 야, 이래도 아프고 이래도 아프고 뭐 어떻게 자야 되나 이거를 이래도 아프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아플 때마다 이렇게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중년 훈련이 있을 때, 뭐 멕시코의 중년 현장에 갈 때 이런 것도 아니지, 뭐 고전 날에 또 사단이 또 그 기가 막히게 또 저를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못 출발할 것 같은 느낌 막 들어요. 아파가지고 끙끙합니다. 이거 아파가지고. 근데요, 그때 제가 한 번은 이걸 사단에 속지 말고 이제 권세를 사용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계속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저는 이제 이 구절을 암송하고 마음껏 권세 사용하라고 중요한 순간에 선포하고 하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뭘 열심히 했더니 주더라, 뭘 공로를 세웠더니 주더라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는 당연한 표적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은 막 말라라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뱀을 집어올리며, 그죠? 사단의 세를 완전 꺾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은 즉 나으리라. 이걸 진짜로 여러분 아픈 분의 손을 딱 얹고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12제자를 각동각처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또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능이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니까.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로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순간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권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권세를 알고 사용하시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옷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이제 워싱턴 이마누엘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제 사례는 뭐 600불 이렇게 받을 때였고 차값 한 달에 페이먼트가 314불이었기 때문에 거의 200몇 불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어디 신혼여행을 못 가겠는 거예요. 어디 하와이 이런 데 찾아봤다면 뭐 한 3,000불 말이야. 택도 없어. 몇 달치 살아야 안 돼. 그래가지고 딱 찾아보다가 익스피디아닷컴 우연히 들어갔는데 보니까 라스베가스 329불, 비행기 호텔 포함 329불이라는 거예요. 야, 여기다 우리가 갈 곳은 여기다 하면서 신혼여행 가서 라스베가스를 갔단 말이에요. 라스베가스 갔는데 야, 이 얼마나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냐면요. 라스베가스 공항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 이제 짐 찾아가지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는 양옆에 동상이 두 개가 딱 서 있습니다. 하나는 뱀 동상, 하나는 정갈 동상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딱 표현했겠습니까? 자기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완전히 이 도시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람 보고 사진 찍으라 해가지고 내가 뱀 대가리 탁 밟고 있는 거 첫 번째 사진 딱 찍고 두 번째 정갈 꼬리 잡고 하는 거 두 번째 사진 찍어가지고 제 신혼여행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세력을 제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가 암송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사람들에게 지금 나와 있던 이 1, 2, 3, 4, 5번 요거를요. 집에 가서 찾으셔가지고 내 손으로 적으세요. 왜냐하면 프린트하는 거 말고 컴퓨터 쳐서 프린트하는 것보다 My own handwriting이라고 하죠. 내가 직접 쓴 글씨 있잖아요. 이게 우리 머리에 제일 각인된대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갔을 때도 수련회 마치고 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대학부 학생들에게 이번 수련회 메시지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한 장에 딱 만들어가지고 메모지에 딱 적어 책상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이렇게 하라거든요. 왜 화장실에 붙이느냐? 우리가 힘줄 때 앞에 보라고. 그게 은근히 많이 봅니다. 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외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구절 같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자꾸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붙여가지고 내 손으로 직접 써가지고 내 머리에 제일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쓰면서 각인됩니다. 쓰면서 암송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시고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딱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제일 보이기 쉬운 곳에 화장대라든가 뭐 책상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딱 붙여놓고요. 힘줄 때마다 이렇게 다 보시고 암송을 딱 하시고. 자, 한 번씩 읽어만 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속지 마시고 딱 권장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상 최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박수 엘루마가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죠? 정말 총독을 장악하고 있고 나라의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우리 이 엄청난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써라, 그럼 마음껏 긁으면 돼요, 그냥. 그것처럼 우리를 마음껏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이걸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최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순간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기독교 무슨 협회라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서울대 앞에서 막 데모, 손보공 교수 이런 사람하고 나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데모를 하는 거 쭉 봤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고 막 한데 괜히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데모를 하지? 기독교에게 지금 목사님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난 뭔가 싶어 딱 봤더니 성경에 이제 왜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단어가 옛날에 써 있었나 봐요. 이게 너무 이제 천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천한 단어를 썼다 이거죠. 그걸 갱신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을 바꿀 때 시각장애자 청액장으로 바꿔라 이거 하고 앉았어요. 어이구 할 짓이 그래 없습니까? 전도나 하지. 그죠? 그때 이제 이제 유 목사 메시지 때 뭐라고 유 목사 말씀하시냐? 지금 다른 게 땅에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교사들이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켜달라 데모하고 이라고 앉았는데 다른 이름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지금.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기도함으로 그거 회복부터 시켜라 이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지상 최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항상 기억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현실에 속을 수 있고 상황에 속을 수 있고 또 낙심하고 한숨 쉬고 한탄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딱 들 때마다 또는 불안하고 염려가 들 때마다 또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곡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여자분이시고 신방 전도사님이셨는데 신방하면서 이제 새신자들 주로 사역을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신자들이 이제 잘 안 되고 힘들고 할 때 그냥 그렇게 낙심하고 울고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 막 맨날 그랬대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 막 맨날 그랬대요. 그리스도 선포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주는 그리스도 같이 외우고 막 맨날 그렇게 해주고 왔었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간 경화가 와가지고 막 간이 굳어가고 간이 역할을 못하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병 걸려 이렇게 누워 있는데 6개월밖에 못 산다 사형 선고 받고 있는데 이제 새신자들이 전도사님을 신방하러 온 겁니다. 자기들 늘 돌아줬던 사람이니까 우리 전도사님 보겠다고 새신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근데 그 새신자 중에 한 사람이 전도사님 늘 우리한테 가르치던 대로 예수 이름 부르세요 막 그러고 갔던가 봐요. 됐다 네가 내한테 가르치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랬나 봐요. 근데 이 사람 가고 난 다음에 귀에 계속 그 소리가 맴돌더래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곱씹으면서 몇 천 번 했는지도 모르겠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날 길리고 사단권세 꺾으시고 모든 적으로 해방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거를 진짜 꼭꼭 곱씹어가면서 몇 천 번을 선포했대요. 오늘 갑자기 이 간 경화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치유돼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간증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같이 이거 읽으면서 열받기도 같이 할게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닥칠 때마다 질병에 시달릴 때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나를 불신하게 받들이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세 번째요. 전 세계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복음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시고 그 이름 부르시고 순간순간 문제와 사건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죠?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의 특징은 뭐냐? 참고하고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죠? 이 권세를 최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이 와이프에게 내가 결혼할 때 제대로 선물도 못 줬는데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어. 최고의 반지를 다 줬다 합시다. 어떻게 하면 이 반지를 최고로 누린 걸까요? 잘 휴지 싸가지고 신문지 싸가지고 이런 것들은 잘 이렇게 좋은 데 싸놓으면 돌이 훔쳐가 신문지 같은 데 천한 데 싸놔야 돼. 이래가지고 장롱에 처박아 놨다가 이사할 때 신문지는 또 뭐고 뒷벌이 뿐다.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요히 싸놓고 있다가 내 집에 서랍 안에 반지 있지 그게 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끼고 다니는 게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이렇게 뭐 식당 근데 커피 마실 때 괜히 한 번씩 탁 들고 이렇게 뭐냐 하면서 그죠? 그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 이름의 사용 권세를 참고하고 있으라고 복원하라고 쓰고 준 게 아니라 사용하고 누리라고 준 겁니다. 이 권세의 특징은 바로 누리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권세는 또 뭐냐?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반드시 누려야 될 세 번째가 뭐냐?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응답이 뭐겠습니까? 돈 생기는 게 응답이 아니고 병 낫는 게 응답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겁니까? 노예로 잡혀간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그죠? 감옥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내 가정 현장, 산업, 학업, 직장에 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한다, 딴 거 아니에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한번 우리 대학부 학생들과 함께 막 캠프하는 그 시절에 이제 서용한 목사가 지금은 이제 시카고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좀 이해가 돼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이러니까 그때 서영환이가 노바 다니고 있을 때, 노바 다닐 때 차를 딱 세워놓고 교실에 수업하러 들어갈 때까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 전했대요. 그리고 마치고 나오면서 이제 뭐 그 가스 스테이션에 기름을 넣으면서도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캐시어한테 또 복음 전하고 또 뭐 피트니스나 가가지고 운동할 때도 옆에 있는 사람 만나지는 사람 계속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노바에 심심하면 찾아오던 그 뭐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뭐 언제 맨날 며칠 날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물어보는 이상한 팀들이 있었거든요.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현장 속에 이제 제자들이 차고 세우기 시작하고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곳곳에 이제 만나지는 사람들 이쪽에서 만났는데 저기서 또 문이 열리고 알고 보니까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갔더니 이제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났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또 거기 달광에서 조장으로 와 있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이렇게 지금 생명 얻을 자들이 내게 하나님 붙이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구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로 흑암세를 결박하고 증거를 누리는 것인데요. 전도와 흑암 결박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를 진짜 제대로 안다면 흑암 결박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그 형성 전도사한테 계속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2009년도에 한국 가가지고요. 2009년 한국 가가지고 전도 전문 훈련을 맡을 때였는데 유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네가 전도 전문 훈련을 인도하려면 찬송만 인도해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너는 완전 현장의 사람이어야 되고 전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잠깐 멘트하는 거, 잠깐 찬양을 인도할 때도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난다. 뭐 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네가 그런 증인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항상 현장의 증인, 전도의 증인이 될까 싶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제가 그때 이제 강서구에 예원교회 바로 앞에 살았어요. 이제 그 한국에 가자마자 그래서 이제 예원교회 핵심 갔다가 딱 오면 그 옆에 보면 이 주공 아파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막 이게 뭡니까 놀이터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놀이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한우리 데리고 가서 막 놀이터 놀고 하는데 여기 되게 잘 사는 아파트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워낙 못 사는 빈민촌들이 사는 아파트라 장애인 아파트 뭐 이런 아파트라서 나라에서 그런 걸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모르고 어떤 EMS 교사 어떤 그 학부모 엄마가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딸 데리고 거기 가서 놀지 마세요. 왜요? 거기요 심심한 사람들 떨어져 자살해요. 그 자기가 애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뭐가 퍽 소리 나더랍니다. 가니까 어떤 아저씨가 뛰네 자살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장애인 아파트인데 정말 이 그냥 장애인들이 아니고 이 뭡니까 가족 관계 다 깨지고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혼자 살고 있는 몸에는 뭐 온갖 합병증이 다 있고 진짜 불치자 6가지 상태 그대로예요. 처절한 어떤 영적 문제 그대로 와 있는데 진짜 갈기갈기 다 찢어져서 가족들도 없고 돌볼 사람도 없고 자기 몸에는 지금 막 합병증이 계속 생기니까 이렇게 시달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뛰내려 버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동네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핵심 마치고 항상 결혼식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 토요일에 결혼식 많잖아요. 그 결혼식 몇 번 가고 이러다 보면 결국 전도 못 하겠더라고.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먼저 그거부터 딱 핵심 맞추면 항상 걸로 가는 걸로 딱 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청년들도 따라붙고 막 사람들이 따라붙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여성 산업인의 부회장이라고 저 대전에 사시는 분인가 본데 그분이 어떻게 소문을 듣고 핵심 왔다가 저희 현장에 따라왔어요.
그 전도하는 거 따라 같이 가보겠다고 하면서 왔어요. 그 현장 같이 이렇게 같이 전도하고 했죠. 하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임원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식사 대접하는 거 먹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어느 지역의 이제 여성 산업인의 부회장이고 부동산을 하고 계시고 자기는 이제 권사라고 이제 장로라고 해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직분이 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장로면은 원래 남자들은 더 장로잖아. 그죠? 여자가 장로면 남자는 더 장로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요? 이렇게 스님이라는 거예요. 에? 스님도 결혼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종파가 있대요. 오, 그걸 어떻게 스님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라냐면은 이제 스님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동국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스님 되는 사람 공부를 스님 되는 학교를 했기 때문에 스님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저 지리산 같은 데 가가지고 한 15년 도 닦아가지고 왜 스님 되는 이 사람 있잖아요. 자기 남편 두 번째 사람이래. 저 뭐 어디 산에서 막 15년 동안 도를 닦아가지고 뭐 완전 반무당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혹시 기공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공 이러는 거예요. 나는 치기공 말씀하시는 거 우리 한양수 말씀하시는 거 치기공 이야기하는 건가? 저도 그런 사람이 뭐 알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기공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막 기도하면 사람을 보내고 기도해서 사람을 보내고 뭐 이래요. 그제 자기 와이프가 어느 날 몸이 찌부둥하다. 내가 아침에 좀 찜질방에 가서 좀 몸 좀 풀고 가야겠다 해서 새벽 4시에 찜질방 나간다고 나서는데 남편이 야, 이 새벽에 지금 네 혼자 가면 너무 위험하잖아. 그럼 자기가 같이 가주지. 그럼 뭐라냐면은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고 나서 뭐라냐면 내가 6명 보내놨다. 니를 보호해줄 사람 6명을 보내놨다. 이런데요. 뭔 6명이야? 지금 새벽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무슨 6명이 하고 딱 가보면 딱 문 열고 딱 목욕탕에 딱 들어가면 6명 샤워하고 있대. 야, 이 시간에 이 사람들이 웬일이냐? 뭐 이런 식이야. 그리고 한 번씩 자기가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산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산에 막 도 닦으러 가면 이제 한 번씩 반찬 싸들고 밥 싸들고 가야 된대요. 갖다 줘야 된대요. 근데 전화도 안 받는데 이렇게 딱 밥 싸들고 딱 택시에 딱 도착하면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로 내려와 있대. 벌써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그럼 당신 올 줄 알았지 하고 내려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키는 느낌이야.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분이 부동산 하는데 내일 1시쯤에 하얀 중절모를 쓰고 어떤 사람이 집 보러 올 거야. 딱 1시에 중절모 쓰고 집 보러 온대요. 자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 막 시달렸대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누가 복음을 전해 주셔가지고 집 사러 오신 분이 복음을 전해 주셔가지고 복음 받고 이분이 이제 합숙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딱 했는데 딱 이제 그리스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남편한테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들고 이렇게 이제 복음 들고 이렇게 갔대요. 기도하는 곳으로 갔대요. 딱 갔는데 안 내려와 있더래. 평소에 같으면 내려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굴 속에서 만났대. 그래서 당신이 웬일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몰랐는데 뭐 어떻게 왔지? 막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이 진짜 들어야 될 그게 있다 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탁 무릎 꿇고 듣더래요. 그래서 그분도 그날 영접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합숙을 받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가면 그리스도 딱 이야기하려면 도망쳐본대. 고전에 다 듣고 있다가 딱 그리스도 얘기하려면 도망쳐본대. 그 3번이나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아직까지 남편이 아직까지 이제 그 수료증을 못 받았다고 합숙 수료증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올해의 기도 제목이에요. 저한테 기도 제목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게 이제 영적 상태예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그 이상한 뭐에 잡혀 있는 사람이 기공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람을 보내고 뭘 맞추고 뭐 이러고 앉았는데 그게 그런 영적 상태 상태가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복음 깨닫고 하나님이 이 유일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갈급한 자를 보내서 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내가 뭘 열심히 했더니 됐더라가 아니고, 그죠? 내가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갈급한 영을 내게 붙이셔서 사람을 붙이셔서 복음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초창기 때 뭐랬냐? 그리스도의 갈급한 자에게 전도의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갈급한 자를 붙이신다 이랬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24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갈급한 자를 우리한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어떨 때는 안 좋은 사건이 터지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근데 내 영적 상태에 따라 하나님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것은 뭐밖에 없느냐? 계속 성령 충만 넣고 기도하는 것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이 한 지역의 흑암 세력이 꺾어져야 그대서야 중요한 루디아 같은 사명자가 만나지는 것입니다. 사도행 심정 보세요. 루디아 같은 중요한 사명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흑암의 줄기를 잡고 있던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누굴 만나느냐? 그 지역의 가장 사명자 루디아를 만났고 복음을 증거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였어요. 루디아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다니까요. 바울이 뭘 설명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붙였다니까요. 게다가 그 지역에 흑암의 줄기를 잡고 있던 귀신 들린 여종, 그게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기다리냐? 충성된 간수와 권속들이 쫙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상 최고의 응답을 누리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데, 내가 열심히 뭐 했더니 됐더라가 아니라 지상 최고의 사건의 비밀을 누리면서 지상 최고의 권세인 그리스도 이름을 권세를 사용해서 계속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그런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하나님이 전도자를, 중요한 생명 얻을 자들 붙이시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누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 최고의 사건 뭐였죠? 갈보리산 사건. 그죠?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사건, 내 인생의 다메섹 사건. 그래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속지 마시고 그 지상 최고의 사건을 계속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을 때도, 문제 딱 터질 때도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그 언약 딱 부르면서 이제 그 권세를, 흑암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상 최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가 이제 뭐만 따라가면 되느냐? 지상 최고의 명령만 따라가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본문입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상 최고의 명령이죠.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지상 최고의 사건, 갈보리산 사건.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사건입니다. 지상 최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질병과 모든 순간의 불안의 상황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부르는 최고의, 지상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결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응답을 누리고 있다가 뭐만 따라가면 되느냐? 지상 최고의 명령인 그리스도 비밀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비밀을 계속 누리시기 바라고요. 결론 두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자, 일단 유 목사님께서 계속 24, 25 영혼의 묵상 운동이 주역이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나를 살리는 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길 겁니다. 그게 25입니다. 요셉이 나를 살리는 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비밀을 계속 누렸더니 하나님이 관원장도 붙이시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시고 결국은 바로왕의 꿈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바꾸는 총리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죠. 그게 24, 25 영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명줄을 붙들어야 되는데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이번 주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각 드는 것을 불신앙하고 있지 마시고 생각의 불신앙 속에 빠지지 마시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세요. 모든 불신앙을 다 기도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기도를 담아서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생명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축복들을 누리는 묵상운동의 주역, 다른 게 아닙니다. 묵상운동의 주역이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는 얼마나 공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죠? 지금도 보니까 공기 너무 좋아가지고 호흡 탁 하고 하면 너무 좋은데 저 중국 분들이 와가지고 뭐 훈련받고 가면서 우리가 가서 계속 실천해야 되겠다 하더니만 한 달 하다가 기관지염 걸려버렸어. 워낙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세 가지들, 내 교회도 그렇고 내 현장에도 그렇고 세 가지들이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금토일시대에 주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모든 족속, 그죠? 온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적인되리라. 땅끝.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 뭐죠? 237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춰 해를 받지 않고 병든지 손을 즉 나으리라. 그죠? 그래서 바로 치유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죠? 이게 바로 썸밋입니다. 그러니까 237 치유 썸밋은요,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응답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말고 뭘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뜰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 잘 기억하십시오. 지상 최고의 사건인 갈보산 사건의 비밀을 매 순간 우리 현실에 속지 말고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흑암 꺾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계속 누리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지상 최고의 응답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시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모든 호흡을 능력으로 바꾸시고, 그러면서 우리 방향 맞춰야 될 방향은 뭐냐?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